전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3주간 월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 안에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한 사람은 이제 왠지 좀 세상적인 돈에 대한 어떤 혹은 세상적인 명예 혹은 뭐 세상적인 뭐 즐거움을 찾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근데 좀 알고 따라야 되는데 내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가시관 쓰고 가시밭의 길이야.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뉘을 조차 없어. 거지처럼 살아야 돼. 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또 한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의 장사를 좀 장례를 치르고 오게 해주십시오. 방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뭘 아버지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뭐라 그랬어요? 걔는 잠자고 있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은 항상 모든 말씀이 영적으로 받아들여야지 육체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살아라 이거죠. 내가 생명이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나를 따라서 살아라 이제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부모님 장례도 못 치르게 해주고 짜증나 이게 조금 힘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 때문에 그 세상의 애정을 끊었다고 해서 고통스러워하면 나를 따를 자격이 없어라고 하는 거죠. 저도 신학교 들어갈 때 결혼하고 싶은데 우리 자매님들 이거 어떡하나 막 그러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데 고통스러워 한다면 예수님을 따를 자격이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의 꿈 혹은 어떤 사람은 뭐 세상에서의 재물, 편안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포기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따르면서도 막 인상 쓰고 있는다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두봉주 교님이 그때 피정하실 때 두 신부한테 이제 새 신부한테 물어봤대. 어떤 마음으로 살 거냐? 나는 정말 예수님의 가시밭길을 갈래요. 뭐 가시관 쓰고 뭐 십자가 들고. 그러니까 두봉주 교님 저거는 평생 고생하며 살겠구만. 그러니까 또 어떤 신부님, 새 신부님한테 어떻게 살래? 그랬더니 저는 뭐 행복하게 살래요. 그러니까 저 신부는 잘 살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김광석 씨를 보기 전에 일단 복음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둘러선 군중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다. 그때 한 율법학자가 다가와 예수님께 스승님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이가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라.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세속육신 마귀, 돈이나 즐거움이나 뭐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을 얻지 못한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예수님을 따르는데, 혹은 저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끊어야만 하는 인간적인 애정들, 관계들 때문에 슬퍼한다면 나를 따를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에요? 당신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 맞다는 거야, 틀리다는 거야? 맞다는 거죠. 그렇죠? 맞는데 즐겁게 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고통받으러 오신 건가요? 행복하시러 오신 건가요? 이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받으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지만 예수님도 하시는 모든 행동은 다 행복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막 배고파서 울고 있어요. 막 앙앙앙 울고 있어요. 나는 그냥 귀찮아 젖주기가 싫어. 그런데 아이에게 내가 젖을 물려서 아기에게 내 살과 피가 빠져나가는 거죠. 애를 위해서. 그게 엄마는 고통스러운 건가요?
분명히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지만 나는 얘가 배부른 거 보고 내가 행복한 거죠. 그쵸?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본인한테는 행복이란 말이에요. 왜?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사랑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고통받으러 오셨어요.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옳은 말도 아닌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는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박히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괜히 인상 쓰고 행복하지 않다면 세상 누구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저기처럼 똑같이 따라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태석 신부님이 이렇게 거기 가서 그렇게 고생할 때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상 쓰고 막 그러셨다면 안 되셨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루에도 300명 이상의 환자를 봤지만 인상 찌푸리시는 적이 한 번도 없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복하게 따르지 않으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김광석 씨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죠.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뭐 그죠?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야. 알고 봤더니.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너무 가슴 아프지만 당신을 사랑해. 이런 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은 하면 행복하다는 거죠. 근데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고 막 그렇게 이제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정말 행복하고 편안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폭풍의 언덕이라고 하는 그런 책 다 읽어보셨죠, 그쵸? 그건 뭐 명작이니까 뭐 기본적으로 다 읽어봐야 되지만 저는 안 읽어봤어요. 그냥 여기서 줄거리 나온 거 보고 해드리는 거예요. 뭐 그런 고전이라고 다 읽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내용은 뭐 알면 재밌겠죠? 이 히스클리프라고 이렇게 누워있는 이 총각은 누구냐면 고아인 거죠. 길거리에 있는 사람이 이제 폭풍의 언덕이라고 하는 이제 언덕 동네가 있는데 여기에 두 큰 집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집안에 그 아저씨가 길거리에 있는 아이를 이제 집어와서 키운 거죠. 그게 이제 히스클리프인 거예요. 근데 너무 똑똑하고 잘생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딸인 거예요. 이 캣이라고 하는 캐서린이 이제 그 딸인 거죠. 그러니까 둘이 너무 좋아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집에 하인처럼 들어온 이제 뭐 양자기는 한데 이제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이제 여기에 이제 또 이 오빠가 착하겠어요. 개망난이어야 이야기가 좀 될까요? 그쵸? 여러분의 소원대로 개망난인 거예요. 그놈이 이제 오랫동안 또 어디 갔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집안은 이제 언쇼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힌들리, 얘가 이름이 힌들리. 그러니까 아빠가 언쇼인 거죠. 근데 이제 돌아왔는데 이놈이 이제 이 아주 아빠 때문에 이제 질투가 났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자기가 이제 이 집안의 가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히스클리프를 막 때리고 막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도 이 캐서린도 왠지 뭔가 좀 대단해 보였는데 자기 오빠한테 막 당하고 있고 또 너무 힘이 없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른 오빠한테 부잣집 오빠한테 가야 이야기가 되겠어요? 아니면 끝까지 히스클리프를 사랑해야겠어요? 여러분의 소원대로 다른 오빠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두 집안 큰 집안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레인지 집안의 에드거라고 하는 이제 이 총각 오빠를 이제 이 마을의 두 집안이 가장 큰 거예요. 오빠를 이제 정략 결혼도 아니고 이제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거죠. 저 멀리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죠. 지금 뒤에 등허리 맞고 온 거예요. 얘 오빠한테. 근데 얘 캐서린이 사랑해주는 그 힘으로 살았는데 이제 캐서린마저 이 오빠를 좋아하고 이제 그 오빠랑 결혼해요.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이제 여기를 떠나서 3년 동안 또 열심히 일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오죠. 3년 동안 뭐 그렇게 큰 돈을 벌을 수 있을까 싶은데 뭐 그 연속극이니까 그냥 그렇게 벌어와가지고 이제 이 오빠가 약간은 개망난이잖아요. 도박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 집안의 모든 재산을 자기가 다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캐서린한테 어떻게 해야겠어요? 복수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캐서린이 결혼한 에드거의 여동생을 꼬셔서 결혼해요.
그리고 이 집안의 재산까지도 자기가 다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을의 모든 재산을 자기가 다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이 아까 에드거의 이 여동생은 이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히스클리프가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용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히스클리프는 이 여자를 사랑하는 거,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왜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여자랑 있는데 지금 얼굴 표정이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는 뭐예요? 이 여자를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을 채우려고 이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사벨라는 또 이 아기를 이걸 알고 또 아기를 두고 또 죽어요. 그렇게 죽고 또 참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러면은 이제 저기도 해야 되는데 또 자기가 사랑했던 이사벨라도 또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낳은 아들과 또 요 딸이 또 캐서린과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딸과 이제 결혼을 시키고 자기도 계속 캐서린을 사랑했던 거죠. 환시로 캐서린을 계속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본인도 좀 몸이 안 좋아져서 죽게 되죠. 다 죽는 거죠. 네.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으면 이제 비극인 거죠. 비극인 거죠. 그러니까 이 히스클리프도 이사벨라를 사랑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행복하지 않아서 시선이 자꾸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캐서린에게 가는 거. 캐서린도 이제는 자기가 결혼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돈도 더 많아지고 하니까 자기도 그 사람이랑 살면서도 이 오빠한테 자꾸 이렇게 관심이 가고 내가 왜 얘랑 결혼하지 않고 이렇게 또 재산을 다 뺏겼잖아. 어쨌거나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사랑의 비극이고 한 인생밖에 살지 못하고 또 한 번밖에 결혼하지 못하고 살 수가 없는데 그 결혼을 복수극으로 이렇게 끝내려고 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선택해서 사랑하면 어차피 따라가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캐서린이랑 결혼 못한 것에 대한 행복 그런 장례를 치르게 오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애정에 대한 어떤 이런 거거든요. 그거를 끊는 것에 대한 끊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만으로 행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신부님도 한번 결혼해 보라고 해. 그게 되냐고? 뭐 시켜주면 안 해요. 그거 왜 하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제로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아시시 대성당 앞에 가면 요런 동상이 있어요. 저 앞에 보이는 게 아시시 대성당이고 고개를 이렇게 떨구고 이렇게 있는 분이 성 프란치스코이시고 아시시하고 이제 저쪽 뒤쪽으로 보이는 페루지아라고 하는 동네랑 맨날 싸웠어요. 여기는 이제 다 지역 동네마다 국가였기 때문에 이제 싸우고 이제 패배하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하느님이 있고 또 싸움을 하고 하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있을 거 다 있고 부자고 뭐 다 있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것은 사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이 세상 것들을 다 버렸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오 아름다워라 뭐 이런 노래를 지금 태양의 창가를 부를 때는 이 오상을 받아서 손발 뭐 옆구리까지 다 뚫리고 지금 또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거기에 또 성지 회복을 하기 위해서 선교를 가서 또 눈병을 얻어와서 지금 눈도 안 보이는 상태고 뭐 거지로 살면서 항상 뭐 배고프고 단식하고 이제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따르는 거죠. 저도 신학생 때는 몰래 술을 마시고 신학교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신학생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할 때는 뭐 조금 뭔가 자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좀 많이 사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니 뭐 내가 잘려서 뭐 그럼 성 프란치스코처럼 살면 되지 뭐 거지가 돼서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 근데 지금은 많이 가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가지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게 두려운 거야. 이렇게 잃는 거. 명성을 잃고 사제직을 잃고
뭐 무언가가 항상 두려운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을 덜 사랑하게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한 사람만으로 행복할 수 있어야 진짜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나는 돈도 있어야 행복하겠어 라고 한다면 진짜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닌 거죠.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돈 벌어오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죠. 따라서 진짜 참 사랑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만 있어도 사랑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만 있으면 충분해요 라는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전인권 씨의 이런 노래 가지고 산호라면 저 정말 많이 이제 좋아했던 노래인데, 비가 새는 작은 방에 새우 잠을 잔대도 고운님 함께라면 즐겁지 않더냐. 오손도손 속삭이는 밤이 있는 한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그죠? 비가 새는 작은 방에 새우잠을 잔데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고운님 함께라면 즐겁지 않더냐.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왜 예수님 우리 집에 돈 좀 많이 벌게 해주면 내가 예수님 사랑할게. 그런 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세가 아니다. 우리 애 잘 되게 해주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안 되게 해주면 조금 미워할 거예요. 뭐 이런 거는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다. 사랑이라는 거는 사랑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십자가를 지면서 가도 행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이 곧 행복이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행복 자체이시다.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계셔도 라고 하는 거 생각하며 우리가 사랑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그분만 있으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